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대로 나오신 귀한 기도 용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입니다. 두려워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목과 우리가 고백하였던 기도하는 습관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자고요? 기도부터 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오늘부터 보는 느헤미야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일어나는 도전들과 또 대적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방에 있는 대적자들이 그 유다 백성들과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성벽 재건에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이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야기 듣고 또 생각을 해보니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정말 이런 리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하반부에 보더라도 이 겁에 질려있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니 얼마나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그룹과 한 공동체의 리더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가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저 리더가 또 모든 그룹원들이 공동체가 기도하며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에서 빠짐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적자의 조롱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대적자의 조롱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주도하는 적대 세력이 지금 말씀에 시작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미 2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장 10절에서도 똑같은 인물들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분노했다라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분노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없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노하였다 1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하반절에서도 보면 그 모습이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의 조롱과 업심 여기는 소리를 듣고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너무나 의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부터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좀 성격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가만히 있는 성격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저와 같은 성격은 아니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쉽게 말하면 낙심하여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 그런 힘든 모습을 갖기 전에 그들은 먼저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비웃음을 하나님이 직접 갚아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욕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부메랑이 되어져서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저주의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런 모습들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느헤미야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예요. 난관을 마주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낙심할 만한 때에 소망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그가 나타나를 제가 빼먹었죠. 이유와 일치했던 거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면, 내가 낙심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그 낙심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영사 여러분, 대적자들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결코 절대로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모습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적의 음모에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대적의 음모에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8절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대적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다 함께 괴유를 꾀하는 거예요. 음모를 꾸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가서 그곳을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혼란스럽게 하자, 소동을 일으키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에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족한다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발을 헛디다라는 거예요. 헛디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 실족하다라는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실족한다라는 것이 결국 휘둘린다, 동요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죄에 휘둘리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의 계율에 놀아나는 것 아닙니까? 동요하는 것 아닙니까? 음모와 계율에 마음을 뺏기면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또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면 동요되어지면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드린 것 같지 않은 깔짝지근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도요, 뭔가 헛헛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족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음모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적자의 조롱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유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음을 다해서 수행했죠. 결국 6절에 보면 성벽이 전부 연결되어졌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계획했던 높이의 절반가량을 다 수축했다, 재건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적대자들의 공격이 멈춘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요, 어둠의 세력들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수만 가지의 얘기들은요, 끊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들려지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는 공중 잡은 권세자들이 득세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려 할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외에 아라비아와 암몬과 아스돗 사람들 간에 연합 전선을 구축합니다. 맨 처음엔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름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아라비아 사람도 있고 또 암몬과 아스돗 사람들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요,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유다의 사람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위협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흠칫흠칫 놀랄 일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그 곳을 급습하자라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에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지혜를 주시다는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기도 후에 그들은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의 급습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무참하게 무너뜨리죠. 무기를 들고 연장을 들고 주야로 성벽 앞에서 경비를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하기 시작을 하죠. 대적의 음모를 꾸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손바닥만큼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 손바닥만한 이 힘이 무한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배움이 없는 이 부족한 지혜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어려움의 모습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대적자의 음모가 아무리 교활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우리들을 앞에 놓여져 있는, 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아무리 악랄하고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로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소서.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제 싸움을 해요.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와 우리 편 그리고 적이 있죠.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편, 우리 편까지도 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보면요, 이제 득점을 하게 되어지는 경기를 보게 되면 이게 적인지 이게 상대 선수인지 우리 편인지 분간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 편이 불리해지게 됩니다. 불이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또 음모를 꾸미고 있는 지역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주위 대적자들, 곧 사람들을 보며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정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무서운 연령대가 중2라고 그러잖아요. 이 중2는 저 세상 사람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세상을 좀 알아가잖아요. 저 정도 이제 나이가 되어지면 세상이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예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걱정을 했었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나?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나이가 지나고 또 우리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 또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님 연배가 되면은요, 또 다시 뭐가 돼요? 세상이 거칠 곳이 없어지더라고요. 왜요? 이놈의 세상 끝나면 그만이지 뭐. 이런 모습들도 갖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요,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그저 선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된 일을 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정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 가운데 백성을 격려하는 것도 있지 않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훌륭한 리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위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어요.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저 두렵기만 합니다. 분명히 그가 높은 지식과 또 다양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면 나는 담대함이 생겼지만 그 많은 함께 성벽 재건을 건축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나와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포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건축을 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거 괜한 헛수고다. 이러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흘려주는 거예요.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저기서 우리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함으로 너희들에게도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리더십도 타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담대함 주시면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 5개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19의 상황에,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지,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온전히 분별하실 수 있어야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나를 죽으라고 하는 일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모든 대적들이 주는 어려움, 두려움도 기도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답이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극한의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의 모습들을 만나면 무엇부터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단단히 믿으시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고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만만치 않은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예외 없어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조롱과 음모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극복하며 이기고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실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없을지라도, 내 육신의 연약함은 내 육신의 강건함은 없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빠짐없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신령한 지혜를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위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승전가를 울리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위의 많은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시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